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은혜의 강가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너 자신을 알랍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 번은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삶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종종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돌아보고 깊이 묵상해야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역시도 이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조심하게 되고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유지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실패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커다란 실패와 힘든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으로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자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남방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예언과 역사적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과 좌절 가운데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민족이 이방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도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시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실제로요, 유대민족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한 민족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나라보다 이 유다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믿고 사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유대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유대민족이 갖게 되는 그런 선민의식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대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요. 유대민족 외에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이가 없었고 그와 같은 확실한 부르심과 임재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늘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가 믿어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은 우리의 믿음을 저 기초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대민족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 국어사전에서는 경외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존하느냐는 거예요. 공경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있음을 인정할 때 공경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채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공경도 하게 되고 두려움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과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만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삶의 행태가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주는 상황들에 너무 많이 놓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마음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에서
이방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기던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 백성에게서 철저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된 뻔뻔함이 결국 유대민족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역사는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쇼펜하우어, 토인비, 헤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 순간순간에 대하여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역사는 반복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똑같이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실수인 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실수가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경영학에서도 성공의 복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중요했던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의 주된 패착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성공 때문에 그 성공에 심취해서 정작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깊이 묵상해 볼 주제예요. 왜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게 될 때 결국 죄가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알아서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가장 위험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우선에 두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경외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삶을 지나오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조금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유대 민족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그 고난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어긋나지 않고 다시 올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도 껍질뿐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주님 한다고 그가 다 하늘나라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5월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긋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한 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인생의 봄날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봄을 맞이하면서요, 저도 교회 입구에 저 꽃밭 있는 거 보셨죠? 그 꽃밭 가장자리에 몇몇 씨앗을 제가 좀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심었고 올해도 심었어요. 작년에는 상추하고 깻잎을 심었는데 아무리 키워도 손바닥만큼 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것들만 몇 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마음을 먹고 좀 더 잘 클 수 있는 거를 제가 심었습니다. 겨자채하고 고수를 심었어요. 근데 고수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겨자채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딘가에 심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심는 대상의 미래를 기대하고 꿈과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심는 거예요. 제가 저기다 겨자채를 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열심히 키워서 올 여름에는 따먹어 봐야지.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요, 혹시라도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채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매 주마다 그 농장을 바라보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거기부터 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서 풀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이 일들을 합니다. 곡식은 농부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과 간절한 그 마음이 자라남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대하시고 희망을 품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백성을 다시 심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백성을 계속 가꾸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비록 어긋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가지고 심고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꾸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지고 형편없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고 가꾸고 계세요. 그 시련의 시간이 자라남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공급이 없을 때 인생들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경쟁적이 되고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분명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경쟁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진정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질적인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급이 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사실 옛날처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엔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욕심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나은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순간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 만발하더니 이제 거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꽃이 열린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꽃이 너무 많이 피면은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열매가 맺히면 제대로 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만한 아주 실한 과실은 꽃이 많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꽃이 피면 솎아줍니다. 일부러 잘 달려있는 꽃들을 따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수만 남겨놔야 그곳에 정말 잘 익은 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정작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제대로 연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로 연결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보다 더 진실하고 제대로 연근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주 성실하게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주가 예비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모든 복도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어떤 때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하나님이면 한결같이 복만 주셔야 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앙과 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계속 부어주실 수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긋날 때는 채찍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면요, 통증과 싸우며 감기균을 이겨낼 면역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 바로 그 순간 열이 내리고 기침이 잦아들고 막힌 코가 뚫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감기에 걸렸음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또 살아요. 그러면서 몸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감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무리됨이 누적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큰 병에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증상을 없애는 것 대신 그 감기균을 이기기 위해서 며칠 쉬면서 몸을 회복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되게 힘들 거예요.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균을 견뎌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감기에 걸릴 때는 좀 덜 걸리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맞는 예방접종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약한 균을 넣어서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시험은 바로 그런 예방접종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바른 길을 선택하고 과한 욕심과 죄악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대가는 다 뼈를 깎는 고통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랬었고 이방 땅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예요. 그 백성이 잘 되라고요. 이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포로로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견뎌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결론 역시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망해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만 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싱그러운 5월,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더욱 연합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얕은 수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든든한 인도자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동탄 새하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해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잘 사는 게 바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할 때입니다. 가끔 임하는 삶의 시련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도 약속하신 그 구원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